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내 속에 영접을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작은 조직이 됐든 큰 조직이 됐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각 부분들이죠. 각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의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발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초신자로 딱 와가지고요.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 새신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날이 더해갈수록 연수가 돼갈수록 성장을 해야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초신자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서 오늘까지 서울 예인교회를 꾸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각 부분이라 이 말. 지자는 가지 제자, 가지 지자, 체는 몸체자, 몸의 각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랬구나. 찬송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손에서 제일로 중요한 손가락이 어떤 거죠? 중요한 손가락이 어떤 거죠? 엄지입니까? 아니면은 요거 뭐죠? 중지, 검지, 그 다음에 이게 중지. 이 세 개만 다 중요하고 끝지. 요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예수님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생명을 나누고 있는 손가락과 똑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체가 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울 예인교회 지체로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결산의 달이잖아요. 12월 달이 결산의 달이면은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분 가정과 가족도 좀 돌아보면서 교회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먼저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목사의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 서울 예인교회는 김상현 목사하고 사모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말이죠 세웠어요. 저쪽에 벽산 아파트에서 거기서부터 말이죠 세웠어요.
집에서부터 한 몇 달 동안 집에서 하다가 저쪽에 말이죠. 옮겨가서 어딥니까? 시루옥로 있는 쪽에 옮겨가서 거기 15평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까지 딱 왔습니다. 그럼 목사가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돈 많은 어느 장로님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장로님 말이죠. 100%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장로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할 때는 누가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지체다, 이런 지체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상 최고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가 했던 건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천주교는요, 베드로가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머리는 누굽니까? 교황을 얘기한대요. 교황으로부터 여기가 교황을 통해서 교황권, 교회의 어떤 권한이 수장인 교황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짓고 내가 교회를 시작했다 해도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을 헤아려 봐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 속에 여러분 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예요. 얼만큼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가 여러분이 짓는 죄예요.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범죄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죄가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큰 게, 근데 사람들이 잘 인식이 안 되는가 봐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 다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창조자 하나님이 것을 믿습니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건방지게 모세가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대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해요.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야훼라고 할 때는요,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자존자라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있는 분입니까? 아니, 없다고 해서 없는 분입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창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한다면은 마땅히 십자가형만큼 죽을 만한 죄를 범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구원의 사실을 모르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그냥 오면 구경 오는 거지.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바로 아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땅에 얼마나 많은 만물들이 생명적인 존재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상 최대 사랑의 대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사랑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피 흘려 고통 속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죠. 근데 교회는 벌써 여러 사람이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믿는 거, 이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 중에 교회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죽으셨어요. 7시간 반 동안이나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철없게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걸 자숙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란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라고 하는 말이 다 포함되는 말 같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도 그 속에 들어있구나 깨닫아서 벌써 행동거지가 틀려지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무지몽매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단 말, 성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그랬어요.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뭐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그랬어요. 각 처. 우리는 어딥니까? 집들은 다 좀 달라도 도깨비시장 한복판에 서울 여행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역에 있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지역교회 구성원이 돼서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라는 것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완벽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게 지역교회입니다. 뭐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안성이가 주가 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은밀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데만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게 아니죠. 성경에 벗어난 데가 아니죠. 어떤 사람 말이죠. 문선명이 지금 좀 TV에도 보니까 뭐 엄청나게 시끄럽대요. 한학자,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한학자가 총재가 됐는데 한학자를 갖다가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또 우주의 어머니가 한학자래요.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서울 여행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 여행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마쳐갈 무렵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니까 말씀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나가는 우리 서울여행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는 크기라든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우주적인 교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좀 모자란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부자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돈 많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그게 기준이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죄인이라 할 때는 특별히 말이죠. 자범죄를 많이 져갖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진죄도 아니잖아요. 아담과 진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예인교회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뭐냐? 우리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듣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주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느냐? 기다리는 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놓고 기다리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속에 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교회는 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주로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할 때는 목사 얼굴 바라보지 말고 목사보다 그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잔잔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다 전해지고 난 그 다음에는 올 거 아닙니까?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땅이 복음화 되겠어요? 근데 내 죽음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는 날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우리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각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돼요. 또 교회 중심적이 되져야 돼요.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고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록에 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면으로 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회막을 향하여 사면을 치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회막을 향하도록 하라. 회막이 뭡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회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 아까도 우리 사모님 얘기를 방향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교회를 향해서 마음 눈이 열려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난 1년 동안에도 내가 섬기고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
우리 서울여행교회는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기능,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오늘은 은혜 받는 설교보다는 교육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것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만이 맞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과 진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라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그냥 억지로 앉아서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예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와가지고 아내가 앉아있으니까 나도 앉아있다. 또 남편이 앉아있으니까 나도 앉아있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막연한 시간이 있고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찾아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맞으면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좀 해요. 아니, 아멘 한 분들만 구원받고 아멘 안 하면 구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구원받은 그 행동, 여러분 주변에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구원 받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만큼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의 원리라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져야 돼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애굽 전체가 돌아왔잖아요. 또 형들이 말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은 그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니고 모를 때는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부흥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는 목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구원의 진리도 모르고 또 내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깜깜무속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믿는 자들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인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지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눈을 딱 떠가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가 마음에 평안 얻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얻었으면은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 반드시 옆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만 던져놔도 그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와 교회와 연결을 해갖고 교회는 연합작전을 펴야 돼요. 여러분들 특공대란 말 들어봤습니까? 전도하는 사람 특공대가 돼야 돼요. 특공대가 돼야 돼요. 특공대는 어느 지역에 딱 가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이 특공대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완전히 또 살려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특공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가 되면은 나 때문에 친구가 구원받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사역 속에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진짜 전도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마가다락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지역의 전도 제자를 통해서 누가 돌아왔느냐? 바울이 돌아왔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바울이 해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게 완전히 뭡니까? 중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은 아니라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복음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복음 정확히 알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의 기능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할 수 있는 양육이에요. 양육. 교회 오면은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전도돼야 되지만은 이제 약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초신자들이 은혜 받고 말이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돼가야 돼요. 전에는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나이지만은 점점 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굴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근데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숙한 성도라 그래요. 어린 사람은 조금만 시험 들어도 그냥 팍팍 꼬부라지고 엎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숙한 성도는 모든 걸 다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초신자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걸 돌아가면서 말씀에서 힘을 얻을 정도가 되면은 성숙한 성도라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신비만 쫓아가고 또 누가 날 도와주기만 바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한 성도는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다 직분을 주셨어요. 초신자로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직분자가 또 대제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줬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은 다음에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협력 사업을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봉사예요. 봉사. 이렇게 교회는 전도해서 구원한 영혼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도록 성숙하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때는 여기 우리 다인이 있잖아요. 다인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제일 안쓰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내일 모레 시험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피아노는 또 쳐야 되고 그냥 치지 말고 그냥 피아노 없이 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피아노 안 치면 그만큼 우리가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참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다현이가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내게 맡겨준 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봉사의 직무를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세족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지막이냐 떠날 때가 다 된 줄 알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수건을 두르시고 그 수건을 가지고 발 씻은 제자를 닦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섬기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섬긴 자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갖고 교회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래도 좀 믿음대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져온다면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점점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그에게서 각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서 그 몸을 자르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을 꼭 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헌신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근데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만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갔다가 손님처럼 왔다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세면하면 떠들어 봐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한 게 다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또 내가 해야 돼. 이것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꼭 좀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분은 교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고는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족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뭘 해본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지나놓고 보면요 헛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했던 것보다 부질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다 지나가요.
나중에 보니까 뭐냐, 요즘 제가 말이죠, 노래 하나 좀 빠져갖고 있어요. 옛날 청년 때 좋아했던 크리프 리차드라는 그 음악 뭡니까, 팝송을 참 잘해요. 난 그 크리프 리차드가 불렀던 찬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찬송이 아니라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크리프 리차드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 나이가 한 80 정도 됐나 봐요. 옛날에 내가 좋아할 때니까 그땐 진짜 우상이나 다를 정도로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돼갖고, 오브랑 할아버지가 돼갖고 옛날 젊었을 때 노래가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좋아했던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이가 늘다 보니까 늙어가지고 진짜 진짜 볼품없이 변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몸도 우리도 변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했던 것들은 영원히 남게 돼 갖고 있어요. 작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작품이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빛의 경제를 일으켜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라는 귀중한 헌신의 얼마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이 헌금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선교사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주는 게 헌금들이에요. 그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하면서 하셔요.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려도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드려도 되는데,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올 때는 우리 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 올 때 꼭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의 미래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오는 고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김상의 목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들으면은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동거지가 변화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게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체라고 하면은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